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우리 예전에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렇게 광고 문구를 내걸었습니다. 예전에는 10년을 좌우했는데 요즘은 10년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카센터 사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요새는 참 벌어먹기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차가 고장이 안 난대요. 고장이. 예전에는 고장이 몇 년 지나면 고장이 잘 났는데 요즘은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차를 워낙 잘 만드니까. 또 순간의 선택이 운명을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네,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B to the D라고 얘기했습니다. B to the D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B는 birth, 태어남, 그죠? birth, 태어남. D는 death, 죽음이죠. 우리 인생은 B와 D다. B와 D. B와 D 사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결국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스펠링, 영어 스펠링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예, C가 있습니다. C. 그죠? B와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어요. C. 그래서 C, choice. 무슨 뜻입니까? 선택이죠, 선택.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선택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죠. 이 선택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떤 반찬을 만들까, 그죠? 고민하시잖아요. 또 오늘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그죠? 이러시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의식주의, 작게는 의식주의 문제지만 크게는 우리 청년들 같은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학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또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떤 직장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나중에는 또 결혼 적령기가 되면 어떤 배우자를 내가 선택해야 되나, 이런 중요한 비중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제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인생의 큰 위기와 낭패를 겪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자신은 잘한다고, 자신은 신중했다고, 중요하게 그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매사에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 그 기준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전혀 모르죠. 전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의 여행을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그렇게 떠나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비전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확신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했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자, 12장 4절 한번 볼까요? 12장 4절.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해? 이에 4절에 바로 이어져.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롯은요? 롯은 어떻게 됐다고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 아브라함을 따라. 삼촌인, 그죠?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이 롯은 움직였다는 거죠.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출발이 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재산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죠? 재산이 점점 번성하고 짐승들이 번식하고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함께 피부치 하나 남은 이 롯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그랬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롯을 데리고 간 자체부터가 일단은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실수.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네 가족만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 롯을 데리고 갔어요. 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피부치가.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아까 얘기했죠. 재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는 몰라. 가난할 때는 서로 나눠주고 서로 위해주고 막 이러는데 부자가 되고 먹을 만하고 좀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좀 그죠? 서로 막 비교도 하고 막 서로 좀 제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죠? 이 롯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다퉜다는 말은 없지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점점 양과 소가 번식하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물을 먹어야 되죠. 풀을 또 뜯어 먹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좋은 곳으로 먼저 가려고 물을 먼저 먹으려고 이렇게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뭐가 많아?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가난할 때는 괜찮았는데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부자가 되고 소유가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그래서 목자들이 자주 다투고
또 다투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헤어지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다투니까 자꾸 다투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에게.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다. 이러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자, 롯이 보십시오. 롯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먼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소할 땅.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기에 아주 아름다운 땅.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또 도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땅이 바로 소할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소할 땅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밝히죠. 자,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선택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외형적인 거, 환경적인 걸 얘기하죠. 환경을 보니까 양이나 소를 먹이기에도 너무 좋다는 거죠. 소할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너무 보기 좋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얘기하죠. 내가 소할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나눠지죠. 롯은 요단 지역이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이 좋은 소할 땅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소돔까지 지경을 점점점 넓혀갔다고 성경은 말하죠.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건이 좋은, 환경이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소할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그렇겠죠. 썰어냈겠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쭉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롯은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멋지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거기에 이 롯은 눈이 갔다는 겁니다. 그 롯이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이었고 세상이었다. 다른 것, 눈에 보이기 좋은 것, 환경, 좋은 것, 상황, 이런 것들이 이 롯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의 결과를 암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이 롯의 결과, 롯이 소할 땅을,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한 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소할 땅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자, 빨간 글씨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은 화려한 도시를 선택했다는 거죠. 풍부한 것,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곳을 이 롯이 선택을 했는데 마지막에 딱 성경에 나오는 거 보니까 소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것을 요단 동편 도시들을 선택하고 소돔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고 롯은 세상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을 선택하고 롯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 다시 말하면 불신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 19장 보면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는 멸망당하는 곳이 바로 소돔 고모라 아닙니까? 얼마나 악한 도시였으면 얼마나 죄악이 많은 곳이었으면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그 땅이 멸망당하겠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았다고요? 롯이 살았다. 롯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가지고 결국 롯을 구출하잖아요. 구원하잖아요.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 소돔 고모라가 악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그 기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선택했다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원은 받지만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두 딸은 롯과 함께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 보십시오, 믿음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가정, 나중에는 민족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교훈 따라합니다. 선택과 집중.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선택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선택의 기준,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기준이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거의 다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따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 좋아하는 길 따르는 것, 그게 선택 기준이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 말씀. 아멘입니까? 롯은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을 따라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세상의 조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롯은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의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명예나 권력이나 이걸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음도근도 아버지 것이고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부와 귀와 명예 모든 것을 이 솔로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무엇을 내가 선택할 때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뭘 기준으로 할 거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좁은 길, 하나님 말씀, 믿음, 할렐루야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실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다 선택의 기준을 두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스펙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말로만 고백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만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삶으로 증명하자. 삶으로 보여주자.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보여줬어요.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점점점 부해지는 거죠. 점점점 형통해지는 거죠. 자식 하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자식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아멘.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 그게 진짜란 진짜. 그러면 선택을 잘해. 선택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집중 바랍니다. 선택에 앞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걸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떡하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이 선택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롯이 기도했다면 롯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아마 이 성경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롯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멋진 땅,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땅,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땅을 이 롯이 선택해가지고 결국에는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롯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 그냥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걸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뭔지 아세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 세상 사람들 기준과 다른 게 없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죠? 우리 선배들은 안 그랬는데 요즘은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스펙을 따지고, 그죠? 물론 있어야 되죠. 스펙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우선순위를.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오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이 선택을 기뻐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집중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선택해야 한다. 아멘. 작은 거는 잠깐 조금씩 하면 되죠. 그러나 중요한 배우자 문제, 그죠? 진로 문제, 중요한 이사를 가냐 마냐, 중요한 큰 문제 있잖아요. 교회를,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무릎으로 살았어요.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내용들 시편에 많이 나와 있죠. 이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도 이 다윗은 기도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왕기나 사무엘 상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데, 선택할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왕이 되었어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도 이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다윗이 물론 치명적인 죄도 짓고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끝까지 붙드셔서 다윗을 승리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뭐냐 하면 무릎이었다는, 무릎. 기도의 힘이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 5일의 미명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아니,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하루하루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려면 기도가 비밀이고 기도가 무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으로 예수님 나가셨습니다. 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하셨다. 12명의 제자를 뽑는데, 선택하는데 중요하잖아요. 그죠? 밤새도록 예수님이 그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자.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원복력이다. 아멘. 옆에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합시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나갑시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성취하고 만드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어야 합니다. 선택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